9월 7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그리고 명령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의 그 문제,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한마디로 그 아도니아의 반란 때 솔로몬 왕을 버리고 그리고 다윗 왕의 뜻을 저버리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배신한 그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대한 그 처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비아달은 추방을 시키고 제사장의 직분에서 면직, 파직을 시키고 그리고 요압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다윗 왕이 자신의 그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이제 솔로몬이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였던 다윗의 반대편에 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죄를 제거를 해야 그 개인적으로나 솔로몬 왕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나라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도 이제 깨끗해지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솔로몬 왕이 그래도 지혜롭게 처신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령합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죽을 자이지만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다. 그랬었죠. 처음에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함께 쫓겼고,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끝까지 다윗 편에서 서서 충성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반역에 동참했던 그런 배신을 마지막에 배신했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솔로몬 왕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어떤 과거의 그 공로를 인정하면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저 과거에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 역할과 아버지를 잘 충성스럽게 섬긴 거를 인정을 해서 죽이진 않겠다 하고,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마지막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그 후손 중에 마지막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이제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임명되는 사독 계열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일원화되는 이제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비아달을 추방을 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이 같이 반란에 동참했던 요압 장군에게도 들립니다. 28절 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도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그랬어요.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장막, 즉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곳에 가서 요 제단 뿔을 잡으면 여기선 못 죽인다, 이런 그 어떤 그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피난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어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에 한해서지, 이 요압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어떤 그런 은혜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제도를.
그래서 제단불을 잡고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다. 아도니아의 반역 때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렇게 추방당했으니까 자기에게도 이제 그런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교회 강대상에 가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29절을 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30절 분하야를 보내서 이제 요압을 이제 처형을 하려고 보냈는데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신다. 그러나 이 요압이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대답해요. 이 말은 진짜 죽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난 지금 하나님의 성막에 와 있다. 제단불을 잡고 있다. 과거에는 그랬으면은 진짜 회개하고 용서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수당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받는 곳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압이 지금 나 여기서 죽겠다 라는 얘기는 진짜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여기 제단불을 붙잡고 있으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나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그의 말대로 해줘라는 얘기죠. 거기서 죽여라. 하나님의 성막 아니고 제단불을 잡고 있지만 이 악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분하야에게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죽여라 까지만 명령해도 되는데 그를 묻어라, 죽여 묻어라 라고 한 거는 그래도 솔로몬 왕의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는 죽임을 당했는데 길거리에 있거나 장사를 치르지 않고 묻어주지 않으면 묻히지 않으면 그건 저주받은 걸로 아주 최고로 안 좋은 거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은 그래도 묻어줘라. 이 말은 지금까지 그래도 요압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거, 이 부분을 참작을 해서 그래도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지금 그 요압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라. 분하야에게.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다.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 시켜서 한 일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왕이 시킨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요압이 자기의 어떤 판단대로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인 일을 지금 솔로몬이 다시 언급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죄악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요압이 행한 그 죄악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민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행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행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과 자기 그 다윗과의 그 다윗 언약, 일명 다윗 언약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34절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됐다. 그러니까 그나마 솔로몬은 요압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준 거죠. 처형시켰지만 저주받는, 그 당시에 아주 저주받는 것으로 여겼던 길거리에 그냥 짐승들이나 먹게 시체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35절 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추방 그리고 요압의 그 처형 스토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왜 쿠데타를 일으키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먼저 치는 것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아비아달을 먼저 치면 나도 죽겠구나 하고 나쁜 짓을 벌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비아달부터 정리를 해서 파직을 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개혁 중의 개혁은 바로 영적인 개혁이다. 외적인 것도 우리가 개혁을 시켜야 되지만 내면적인 개혁, 특별히 영적인 개혁. 제사장은 영적인 파트, 종교적인 파트를 맡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 실질적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요압부터 치지 않고 아비아달부터 정리한 것은 영적인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영적인 내면의 개혁부터 정리를 한 거예요. 실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압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 수장이었던 요압을 정리하는 게 맞았으나 먼저, 그러나 솔로몬은 영적인 부분을, 내적 부분을 다시 먼저 개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을 추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일으키고 바뀌려면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내면에서부터, 나부터 돼야 된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드워드 기본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쇠망, 로마 제국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망해갔는지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거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바뀌면 돼. 응? 개혁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진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나부터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다 변화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정신을 갖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는 변하려고 생각 안 하고 너부터 바뀌어야 돼. 사회가 바뀌어야 돼. 교회가 바뀌어야 돼. 안 돼, 이건.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바뀌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영적인 개혁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은혜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요압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성막에 가서 제단불을 잡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해야 되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은 여기서 못 죽이겠지 라고 하는, 나 살려준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안 나가, 뭐 이런 심보인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과감하게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제거를 처형을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규정이나 율법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규정이나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행동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을 그것의 규정이나 어떤 제도에 구속시키고 맞추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요압이 꼭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가 악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처형을 명령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간에 그 공동체 내에 있는, 나에게 있는, 개인에게 있는 죄성을 제거해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개인이건 공동체건 죄악을 제거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이 처형당했고 아비아달은 파직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그 악한 행위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영적인 개혁, 종교적인 개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개혁이 필요하고 또 내 주변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다면 나부터가 바뀌고 나부터 점검하고 나부터 개혁을 할 때, 그때 진정한 개혁이 가정에서건 교회 공동체건 사회에서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분명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 왕이 제사장을 파직시키고 아비아달을 파직하고 추방하고 요압 장군을 처형한 그 스토리를,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개혁은 나부터, 그리고 내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죄악된 요소는 뿌리 뽑는 그러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